한 15년 전에 청소년 시절부터 선교사로 내 나이 30이 되면 헌신을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모자라는 게 많아서 다시 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앞두게 됐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남은 여생을 다른 민족을 섬기는 삶을 살 텐데 내 인격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 앞에 정말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윤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셋째는 겸손입니다. 그랬습니다. 기도원에서 대책이 없이 내려왔습니다. 파송 날짜는 다가오고 입이 삐쩍삐쩍 마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근데 마침 저희 교회에 참 겸손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저의 눈빛으로 위선적일 만큼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떠나기 전에 환송 모임을 갖겠다고. 제가 식사하러 가서 그분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 집사님의 삶의 겸손의 비결을 배우러 왔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본 집사님만큼 겸손한 분을 나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겸손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갔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도 믿게 되고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감옥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평화시장에서 옷장사를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밥 세끼 굶지 않고 살 만큼 됐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으려 치면 내가 남한테 옛날에 빚을 졌던 사람인데 비싼 음식을 먹는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좋은 차를 탈라 치면은 내가 옛날에 남한테 빚을 졌던 사람인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나의 남은 인생은 그저 빚진 자 된 심정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집사님의 삶의 겸손의 비결은 내가 남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자각에서 출발하는군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빚을 탕감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또 빚을 남에게 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셰익스피어가 지은 책 가운데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샤일록이라고 하는 아주 유대인 상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잔인한 유대인입니다. 빚을 갚지 않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가슴살을 도려대는 아주 잔인한 유대인 상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돈 몇 푼이라도 빌려준 사람은 자신만만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빚을 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겸손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학교 갔다 돌아왔더니 집안마다 전부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요. 어머니가 손수레를 갖다 놓고 오늘은 니네들이 이 손수레를 밀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우리가 살던 집이 있고 상가가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다 빨간 딱지가 붙여 있어요. 어렵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검정고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가끔 오세요. 가끔 오시는데 방 안에 안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세요. 집안에 있는 빚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방에 안 들어오신단다. 60이 넘도록 빚 다 갚으신 다음에 60이 넘으셔서 집에 와서 두 다리 쭉 펴고 주무시는 그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자식들을 향해 일생 동안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늘 고개를 떨구고 사시는 그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남에게 빚을 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겸손합니다.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갚아야 될 빚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빚이 있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갚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고 있는 빚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 복음의 빚입니다. 갚고 싶으면 갚고 갚기 싫으면 안 갚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에서는 차를 타면은 좌측 통행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우측 통행을 해야 됩니다. 면허증을 따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우측 통행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의 문제입니다. 15년 전에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입니까? 훈련을 마치고 나서 물어봤더니 이슬람권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슬람권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입니까? 선교사님들 안 가는데 제가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의 카이로의 빈민가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 이집트에 가면 이제 공항에서 카이로 시내까지 들어가다 보면은 무덤가가 한 600년 동안 된 무덤가가 있습니다. 근데 무덤가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200만 명이 삽니다. 빨빨 무덤하고 뭐 사람하고 다 같이 어울려서 삽니다. 근데 그 속에 선교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마음 변할까봐 카이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한 달에 3,000원, 한국 돈으로 3,000원 정도 내고 월세를 내고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집트 하면은 대단한 지역이 아닙니까? 고대 문명의 4대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중국의 황하강, 인도의 인더스강,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입니다. 중학교 2학년 세계사책 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옵니다.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카이로에 도착했겠습니까? 하룻밤 자고 났는데 빈대한테 물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제가 쉬다가 지쳤는데 60방 물렸습니다.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빈대하면은 잘 젊은 분들은 뭐 떡볶이 먹을 때 돈 안 내고 와서 얻어먹는 사람만 빈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이 빈대가 얼마나 통통한지 몰라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보면 막 뜯어 먹어요. 이야, 빈대한테 그렇게 물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합니다. 태어나서 하고 결혼할 때 하고 죽을 때 하는데 죽을 때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욕을 평생에 몇 번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사람들 만나면 오른손으로 악수해야 됩니다. 왼손으로 악수하면 큰일 납니다. 오른손으로는 밥 먹고 악수하고 거룩한 손이지만 왼손으로는 볼일 보는 손입니다. 중동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귀합니다. 마나딜이라고 해서 요만한 종이하고 콜라하고 바꿉니다.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부터 원래부터 어떻게 사용하냐면 물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물은 풍성하니까. 화장실마다 가면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그럼 바깥에서 깡통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면 이렇게 해갖고 이걸로 뒤에 닦는 겁니다. 그럼 손톱 사이에 자꾸 껴요. 그러면 근데 냄새 안 맡아야 되는데 무슨 냄새 나나 자꾸 궁금해서 자꾸 냄새를 맡게 돼요.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데 과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옥상에다 갖다 버려요. 왜 그러냐니까 냉방시설이라는 게 없으니까 옥상에다 갖다 버리면 밑에가 축축해집니다. 그럼 그 밑에 있으면 시원한 겁니다. 쓰레기를 옥상에다 다 갖다 버립니다. 냄새라는 게 진동을 하지요. 야,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깜깜하더라고요. 거기서 한 3개월 사니까 몸무게가 10kg가 빠졌습니다. 병에 한 4번 앓고 나니까 정말 살맛이 나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힘드는지.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이러다가 죽는구나. 지도 새도 없이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왜 선교사가 됐나.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으로 갈 건수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나요? 그러다가 그 해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모슬렘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의도적으로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교회에서 늘 크리스마스 분위기에서 살았으니까 그동안 사귀게 된 친구들 한 20명 데리고 저 혼자 분위기 낸다고 끌고 우르르 몰려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모스크 앞에, 이슬람 사원 앞에 한 사람이 죽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 봤는데 평소에 저하고 아랍어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무덤가에 다다다닥 붙어서 사람들이 사니까 그건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 친구 좀 갖다 묻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외국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다 도망가. 한 친구하고 시체를 들어가지고 모슬렘들은 죽는 게 간단합니다. 묻는 거 관에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갔다가 묻고 돌아와가지고 삥 둘러 앉아갖고 코란 낭송하는 소리 30분 들으면 그게 장례식이 끝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갔다 신고하고 모스크에 갔다 신고하고 묻었어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새벽 2시입니다. 하도 지쳐가지고 이렇게 누웠는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만 우리 옆집 살고 있는 아이가 왔어요. 자기 형이 죽었어요. 또 왜 죽었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싸우고 옥상에서 휘발유를 뿌려갖고 자살을 한 겁니다. 거기도 묻고 왔답니다. 그 장례식 한다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삥 둘러 앉아서 코란 낭송하는 소리 30분 들으면 장례식 끝납니다. 가가지고 삥 둘러 앉아있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가야 되겠다.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제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는지 아느냐. 의사가 없어서 죽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없어서 죽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주 엄청나게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 나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갖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잘 알고 암기하는 말씀이지만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바뀌니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싫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신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덤가를 지나면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주께서 내 위에 비치시리라.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신나게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영국의 센터를 들고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빚 갚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복음의 빚 갚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일의 중앙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짧은 인생 살다가 주님 면전에 섰을 때 복음의 빚 갚다가 주님 앞에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진 자된 심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 갚다가 주님 면전에 함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